여러분, 오늘 참 어렵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이 족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주일 가인의 자손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가인, 너는 땅에서 피하며 방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형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 형벌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뭘 주었어요? 표식을 주었어요.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이리저리 방랑하는 삶을 살다가 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표식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했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그에게 비록 형벌을 주었지만 그래도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싶어 했어요.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형벌에 반항해서 영원히 거주지인 성을 쌓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러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쭉 읽는데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일부 일처제로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최초로 파괴한 사람이에요.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위해를 가하는 소년을 죽였어요. 자신의 보복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살인 또한 정당화했어요. 라멕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악용했어요. 업신여겼어요. 라멕 역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자손의 계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계보를 상징해요. 이 가인 자손의 계보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 계보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셋의 자손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감사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셋이라고 짓습니다. 이 셋이란 뜻은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셋째로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셋의 자손에 대한 계보입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의 계보 안에는 가인의 자손의 계보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이름을 불러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담을 비롯하여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에덴 동산에 그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냈던 그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에노스는 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을 자신의 힘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거주지인 성을 쌓는 오만함을 보였어요. 그러나 에노스 때부터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자손과는 대조를 이루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두 번째 기록은요, 여러분, 가인의 그 자손의 계보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가인의 6대손 그리고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의 7대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멕이었어요. 라멕.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셋의 자손 중에 셋의 6대손 그리고 셋의 아버지인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있어요. 에녹. 성경은 이 두 가문의 두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가셨다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때에도 같은 뜻,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산채로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살던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그 에녹을 사라져버리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가인의 자손의 6대손인 라멕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를 깬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둘을 두었어요. 자신의 보복을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살인 또한 정당화했어요.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자신에게는 악용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업신여겼어요. 자신의 선조인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라멕 역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의 6대 손인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조인 에노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를 옮기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은 저 가인 자손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자 둘을 아내로 삼은 라멕이에요. 살인하고도 살인을 정당하게 했던 그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동명이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노아라고 지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가인의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하나님께서 모두 아담의 후손인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비 오듯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노동 현장에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런 형벌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반항하는 삶,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삶, 가능한 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계보를 상징한다면, 아벨 대신 주신 또 다른 씨인 셋의 자손의 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계보를 상징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 두 계보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인의 자손의 계보와 셋의 자손의 계보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족보, 이 계보를 천천히 자세하게 읽다가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빨리 읽어서 여러분 잘 못 캐치를 할 거예요. 못 발견을 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천천히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천천히 읽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담이 첫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벨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가인이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도 결혼을 해서 에녹을 낳았어요. 계속해서 후손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주신 형벌이 있어요. 어떤 형벌이 있냐면, 가인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리라, 그런 형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의 계보의 기록을, 족보의 기록을 보면 그때 그 땅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어요. 근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사람을 만난다는 것일까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말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인이 아내를 맞아 동침해 가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 계보, 족보의 기록을 보면 역시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인이 아내로 맞은 여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 5장에 기록된 그 계보를 읽어보면은 어떠한 패턴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어떤 틀이냐면, 먼저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산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은 이름이 나오죠. 130세의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와요.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대요? 800년을 살았대요. 주여,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를 살고 죽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800년 동안 낳은 많은 자녀들을 계보에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은 아벨이 죽은 이후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 셋을 낳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130년이 흘렀어요. 근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동안 어떤 자녀도 낳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130년 만에 셋이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계보를 보면 사람들이 거의 900년 살아요. 900년을 살아요. 9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상컨대 이들도 역시 거의 900년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셋의 자손하고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평행선을 이루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들도 어때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는 특정 인물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보에 기록된 특정 인물들일지라도 모두 다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이름만 등장해요.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것만 등장하지
특정 인물일지라도 모두 다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계보의 특징을 읽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만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보, 성경에서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 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그 족보, 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만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앞에서 여러분 궁금해했던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기록된 계보에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에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 무두셀라가. 여러분, 아담부터 저기 노아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예요. 10대. 근데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는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을 때까지 여러분 아담도 살아있었고 셋도 살아있었고 에노스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살아요. 손자인 노아가 함, 셈, 야벳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느냐? 869세였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리고 노아가 601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말르시고 새로운 새 땅을 이제 보여주세요. 근데 무두셀라는 그걸 보지 못하고 심판만을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100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살았던 무두셀라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어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보지만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계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아멘? 어메, 죽기 싫은 모양이네. 아니,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 순종하며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다 죽습니까? 죽어요?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시면 그래요. 1000년만 전에 한번 살아봐요. 다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담에게 하신 이 형벌이 왜 우리에게까지 다 미치는가? 3절 말씀이에요. 3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거 어디에서 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낳은 그의 아들이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낳은 아들은 누구를 꼭 빼닮아요? 네, 엄마 아빠를 꼭 빼닮아요. 꼭 닮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양과 형상은 아담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질이나 성격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꼭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그냥 지혜비를 꼭 빼닮았어.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저놈의 자식은 지혜비를 꼭 빼닮았어. 그때 여러분, 외모를 꼭 빼닮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하는 짓이, 성격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담에게 선고된 죽음이 그의 죄가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송한 죄로 인해 죽음이 선고된 존재인 자신처럼 후손들에게도 이 선고가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고하며 비오듯 땀방울 흘리며 살아야 되는 그 수고하는 인생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보는 달라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족보는 달라요. 그 족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것, 생명에 이르는 은혜, 넘치는 의의 선물,
모두 한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를 기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아버지께서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사람인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도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계보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멀어진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 속한 이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저 하늘의 천성으로 부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